나의 마음을 맡아주고 안아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토요 묵상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주 안에서 만나는 우리 토요 새벽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사시대 영적 침체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0장으로 왔는데요. 10장부터 12장까지는 입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다의 마지막 이야기는 에브라임 지파와의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지금 마지막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기중심적 이기적 태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맨 처음 나타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가 과거의 기드온 때처럼 왜 전쟁의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전리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명예를 찾기 위해서 입다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입다에게 소리치는 이 얘기가 아주 살벌하고 잔인합니다. 불로 다 살아버리겠다. 그에 대응하는 입다 역시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거죠. 상당히 격앙된 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오늘 내가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 싸우고자 한다는 이 표현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보다 더 격앙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물리치고 나서 내전이 더 치열하게 감정적인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질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로 서로를 바라보았다는 거죠. 특별히 4절에 보시면 4절 하반절에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앗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가 있었던 지파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주도적인 그러한 지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지파였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므낫세 지파 길앗 자손들을 무시하면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말씀해 보면 입다가 자기 딸을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잘못 서원함에 따라 제사로 드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에 다시 나와서 이렇게 따지고 물으니까 입다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에브라임이 말로 이렇게 공격한 것처럼 너희들은 우리 무리에서 도망한 자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의 말이 도리어 올가매어져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도망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입다는 나루토에서 에브라임이 말로 그렇게 공격했던 것처럼 그들의 약점인 발음으로 십볼렛이라는 그 발음, 그것이 잘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루토에서 지켜가면서 그 발음이 잘 안 됐을 때에 그냥 사륙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만하고 성 잘내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철저하게 응징되어졌고 보복이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셨을 텐데요. 지금 현재 사사시대의 이 지파 사람들은 그런 모습 없이 그냥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물고 물리는 그러한 더 미워하는 그런 원수보다 더한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동족들을 죽인 이후에 이렇게 또 한 번 더 큰 동족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된 거죠. 그 뒤에 보면 마지막에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 그리고 이기주의적
종교적 태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은 단어인데요. 근데 그 우리라는 단어를 아주 협소하게만 사용하면 그것은 이주의적 종교인 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말고 그 넘어서는 우리에 대해서는 그냥 적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기주의적 신앙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제 본문 중에서 사사기 11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여기 심판하시는 여호와 이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사 되시는 여호와 참 사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주인 되기 쉽고요. 내가 의지하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주인 삼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판결하시는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의 주권자임을 늘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타적인 사랑은 바로 참된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사랑의 기초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바른 하나님의 절대주권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넘어지게 된 이유는 사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대리자 그리고 백성들의 중보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입다 나타나는데 이렇게 잔인하게 백성들을 죽이고 나서 허망하죠. 6년 정도 이렇게 사사로 있다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다라고 하면 참 언변에 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자기를 그냥 장관으로 삼고자 했던 길앗 장로들에게 최고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논증으로 그렇게 이끌림을 받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위치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11장에 암몬 자손들을 암몬 왕에게 논증하는 얘기들을 보면 정확한 이스라엘의 역사의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기초에서 얼마나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 잘하는 입다가 자신의 그 인신제사의 서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입에 덫에 걸린 거죠. 자기의 입술에 올가매어져서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한 인신제사는 서원을 했더라 하더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회개하고 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게 넘어지는 입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의 그런 자기 승리에 집착한 나머지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고집으로 점철된 자기의 그 신앙관, 종교관이죠. 그 관은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사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의 사사가 더 나타나는데요. 입산이라는 사사는 9절에 보시면 아들 30명, 딸 3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 밖으로 시집 보내고 밖으로 여자들을 데려왔다. 이 밖으로라는 말은 정략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결혼을 해서 외교를 맺는 것이죠. 외교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다른 집안으로. 그러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 힘을 쌓아나가는 그런 세상왕과 하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권세자의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또한 입산 또 엘론 압돈 13절에 압돈이라는 사사도 나타나는데 14절에 보시면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여기서 손자 30명까지 있다. 압돈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잠시 세워지고 자기 부인하며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세속의 왕처럼
그냥 누리고 다스렸다는 거죠.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까지도 대우받는 그런 권세를, 그런 부귀를 누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 나귀 70마리를 탔다. 나귀라는 것은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자동차, 승용차가 되겠죠. 아들, 손자까지 개인의 승용차가 다 한 대씩 있는 그런 부를 누렸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요. 바로 서지 못하고 자신이 그냥 권세를 누리고 부를 누리는 세속의 왕과 하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기와 그런 타락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무속적이고 신비주의적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입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인간 사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 사사의 연약함과 부족함, 형편없음, 그런 부분보다 더 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자비와 긍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선하신 대로 이끌고 가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 사사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온전히 중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사를 세운 이유는 침략 때에, 핍박을 받을 때, 외세의 압박이 있을 때 맞서 싸워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평안한 시대에, 전쟁이 없는 시대에 사사를 세운 이유는 앞으로 닥칠 그러한 또 어려움에 대비하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온전히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알려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 모두가 사사가 되었지만 그냥 죽었더라, 장사되었더라. 특별한 업적 없이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권세를 누리다가 죽은 그런 이야기들만 씌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앞절에 나와 있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마는 그런 일들을 사사기 저자는 아주 통탄해하며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전수하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이 평안한 때입니까? 그래도 좀 안정한 때입니까? 그럴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그때에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임을 알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정확히 이 말씀과 일치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그게 또 사사기 21장에도 또 한 번 나타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영적 침체의 이유, 하나님이 왕 되신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신 일을 인정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항상 우리의 동기와 뿌리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강구하며 그들이 온전히 잘 세워지길,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부단히 간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그런 부패, 넘어짐, 다음 세대에 전수되지 못함은 결국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 소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다시는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 타락의 시대가 오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한 순수하고 바른 신앙 가운데 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와드리고 돕고 또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신앙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고 또한 시대와 상황을 준비하는 우리 토요 새벽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영적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영적 위기라면 하나님 더욱더 강구하게 하시고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앙 가운데 영적 지도자들과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지금 평안한 때라면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여서 영적 전쟁의 때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사기 때에 그런 영적인 타락과 그런 어려움이 왔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러한 일이 오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설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중심의 굳건한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사사 되시고 판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